우리 방금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렇게 형제들 간에 사랑 고백했는데 오늘 본문 분위기가 좀 심상치가 않죠? 예. 여러분, 우리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어느덧 지금 2달이 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전쟁은 이 단순한 어떤 동족 간의 이 전쟁, 영토 분쟁의 관점에서 볼 수 있겠고, 혹은 나토 가입과 관련한 이 국제 정치 역학의 문제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번 전쟁은 도를 넘었어요. 이번 전쟁은 분명히 도를 넘었습니다. 러시아는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대량 학살을 하고 있습니다. 테러를 하고 있습니다. 보셨습니까, 여러분? 우크라이나 모든 도시 문명 자체가 지금 멸망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북부 도시 부차라는 도시에서 400명, 410명 정도의 민간이 대량으로 학살됐다는 것이 전 세계에 지금 폭로되었습니다. 시민들은 폭행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고 심지어 여성들은 성폭행을 당하였습니다. 도시 곳곳에서 러시아 군인들이 어떤 만행을 저지르고 있는지 이게 이렇게 보도가 되는데, 이번에는 진짜 참을 수 없는 또 영상이 또 떴어요. SBS 뉴스에 어떤 영상입니까? 사진 캡처를 했는데요. 이런 영상입니다. 러시아 군인 한 사람이 우크라이나 할머니한테 우유를 주는 거예요. 할머니 우유 드세요. 근데 우유가 알고 봤더니 뭐였어요? 우유가 아니었어요. 뭔가 줄이 있어가지고 할머니가 줄을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열어봤더니, 뚜껑을 열어봤더니 폭탄이었던 거예요. 그게 큰일 날 뻔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들은 지금 더 이상 나라를 지키는 군인이 아닙니다. 나라를 지키는 군인이 아니에요. 세계의 악을 행하고 있는 범죄자들입니다. 더 이상 어떤 해석이 가능하겠어요? 저희가 지금 2달째 뉴스를 대할 때마다 저도 기질상 막 감정이 끌어오릅니다. 막 분노가 치밀어 올라요. 때로는 이런 뉴스 볼 때마다 막 영화적인 상상력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안 그러세요? 저만 그러는군요. 저는 그 우크라이나 한복판에 아이언맨이 짜잔 하고 나타나가지고 그냥 빔 쏘면서 이건 무한도전이네. 이건 무한도전이네. 이거 이렇게 빔 쏘면서 막 러시아 탱크들 다 날아가고, 크렘린 궁에 숨어 있는 푸틴 그 헐크가 딱 떨어져가지고 푸틴 멱살 잡고서 팍 때리고, 너 죽을래? 그러면 얼마나 속 시원할까? 저만 그러는군요. 이런 영화적 상상력까지 막 떠오르게 됩니다. 실제 여러분, 우크라이나에서 자신의 자식이나 부모를 잃어버린, 남편을 잃어버린 가부들과 아이들의 심정은 오죽할까요? 도대체 언제까지 하나님은 이들의 기도와 이들이 당하는 수치에 대해서 이렇게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내버려 두시는 걸까요? 지난주에 저희가 김정 목사님 통해서 요나서 본문을 보았죠. 오늘 제가 나훔서를 봅니다. 근데 이 요나서와 나훔서, 그리고 오늘은 또 시편을 봤어요. 시편 80편. 시편 80편은 아수르에 의해서 전쟁의 피해를 겪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타놨던 시예요. 계속 연결성상에서 말씀을 보게 되었죠. 근데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짧은 설교의 핵심은 뭐냐면, 요나서는 반드시 나훔서와 같이 봐야 됩니다. 2권으로 된 책이지만 이것을 같이 볼 때에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정말 놀라운 메시지가 있습니다. 한 권의 책과 같은 책, 요나서와 나훔서입니다. 요나서 어떤 책입니까? 니느웨로부터 받은 민족적인 상처 때문에 우리가 일본을 용서하기 쉽지가 않듯이, 그렇게 용서하기 힘든 니느웨를 향해서 하나님이 요나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신 책입니다. 요나의 마음이 돌이켜지기를 기도하신 책이죠. 하나님의 마음이. 마침내 니느웨 왕이 돌이켰을 때 그 니느웨의 돌이킴이 하나님의 돌이킴을 낳았고, 하지만 요나는 돌이켰는지 돌이키지 않았는지 알 수 없는 가운데서 책이 끝나버리죠. 이게 요나서예요. 이 책을 통해서 하나님은 비록 원수 같은 자들이지만 이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사랑하고 돌이키려는 하나님의 마음을 요나가 조금 배워서 그 하나님의 상품을 닮아가는 백성 삼으신 책이 요나서 말씀이에요. 요나가 그 사랑에 항복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잘 몰라요. 이건 이제 우리의 해석이에요. 여러분, 니느웨 왕과 백성들, 어린이들, 동물까지도 하나님 앞에 돌이켰어요. 그들이 걸어가고 있던 악한 길과 강포에서 회개했습니다.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자 하나님은 그들 향한 재앙을 멈추셨어요. 그리고 그들의 과거의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이 징계하지 않으시고 심판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참 은혜로우시고
하나님 참 자비로우신 분이시죠. 그런데 그 니느웨를 향해서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분이었는데 갑자기 오늘 나훔서에 보는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감정은 어때요? 갑자기 180도 돌변합니다. 예, 하나님 변덕스러우신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보복입니다. 보복. 말씀을 보실까요? 나오면서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2절에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린 자에게는 여호와는 뭐 하신대요? 보복하신대요. 자,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보복하신다, 질투하신다, 보복하신다, 대적한 자에게 진노를 품으신다. 3절에 보면 잠깐 무슨 표현이 나와요? 노하기를 더디하신다는 표현이 잠깐 나와요. 근데 제가 오늘 이번 주에 묵상했던 말씀이 이거예요.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여러분,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것이지 노하지를 않으신 게 아니에요.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것이지 하나님이 노하지 않으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끝까지 노하기를 더디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 오래 참아 주신 것뿐이지 끝까지 참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권능이 크시고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는 법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우리는 요나서를 따로 읽고 나훔서를 따로 읽어요. 그죠? 요나서를 따로 읽고 나훔서를 따로 읽어요. 하지만 매일 성경 편집국은 우리가 이 두 본문을 의도적으로 연속적으로 읽도록 우리를 가르칩니다. 요나서만 보면 하나님은 그저 사랑의 하나님, 미워도 다시 한번, 하나님은 정말 지고주선하셔 라고 그 부분만처럼 보이는 것처럼 보여져요. 반면에 나훔서만 보면 하나님은 참 비인간적인 것 같고, 아니 어떻게 보면 또 너무 인간적인 것 같고 잔혹한 것 같고, 그래서 나훔서의 하나님은 우주적인 세디스트다, 가학적이시다, 이런 표현까지 썼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복하시는 것이 그분의 사사로운 감정의 인함입니까? 왜 나훔은 하나님은 보복하신 하나님이시다, 심판하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까? 나훔서 3장 잠깐 찾아보실까요? 나훔서 3장 1절로 4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나훔서 3장 1절로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퍽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한도다. 휙휙하는 채찍 소리, 윙윙하는 병거 바퀴 소리, 뛰는 말, 달리는 병거,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죽임당한 자의 때, 죽음의 큰 무더기, 무수한 시체여 사람이 그 시체에 걸려 넘어지니 이는 마술에 능숙한 음녀가 많은 음행을 할미라. 그가 그의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미혹하고 그의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요나서를 통해서 니느웨가 복을 받았습니다. 그죠? 복음을 선포받고 회개하고 재앙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복받은 민족이 왜 지금은 화 있을진저 화를 당하게 되었습니까? 그 안에 그들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갔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갔기 때문이에요. 오늘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꼭 생각하고 묵상할 부분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예전으로 그들이 다시 돌아갔어요. 어떻게 해요? 거짓과 포악과 탈취를 반복했습니다. 지금도 러시아 정부는요, 언론을 통제합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저들이 벌이고 있는 만행을 다 보도하지 않고 그들의 전쟁의 정당성만 보도시킵니다. 이렇게 거짓이 가득하죠. 저들은 포악이 가득합니다. 그들의 영토적인 욕망을 위해서 우크라이나 시민과 문명 자체를 지금 학살하고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우크라이나 시민들이 갖고 있던 중요한 물품들 있잖아요. 가전제품, 전자바이크, 이런 것들 다 빼돌려가지고 벨라루스에 가가지고 그걸 택배로 자기 집에 붙이고 있습니다. 이런 날 강도들이 어디 있나요?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이 무엇입니까? 러시아 정교회의 사제들이 러시아 군인들을 축복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축복하고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요. 나훔은 니느웨에 화를 선언합니다. 한때 복이 임했지만
저들에게 화를 선언한 이유가 뭐예요? 다시 예전으로 돌아갔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너무너무 무서운 교훈입니다. 여러분, 저는 장로교, 정통 장로교에서 5대 신조를 이것이 제 안에 뿌리 깊게 자리 잡혀 있는 개혁주의 신앙 노선을 따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어주십시오. 그래서 수요일마다 항상 수요일 문답을 하고 있고요. 주일도 그리스도 중심으로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가 다음과 같은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피곤하시겠지만 같이 한번 이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6장 4절로 6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유혹되게 함이라. 뭐라 나와 있어요? 빛을 경험을 했어요. 빛을 받았어요. 하늘의 은사를 맛봤어요. 성령에 참여한 바 됐어요. 이런 집회 와서 성령을 체험하고 은혜를 눈물을 뚝뚝 흘리고 회개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했단 말이에요. 그러고 뭐 했어요? 타락했어요. 그러고 타락해요. 다시. 그런 사람은 다시 새롭게 해서 회개할 수 없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아예 자연인 상태 속에서 다시 회개할 기회가 있는 상태가 오히려 복받은 상태죠. 다시 회개하여 돌이킬 수 없는 그 길로 나아가는 그 일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그것은 타락이, 내가 한번 은혜를 받고 거듭난 것처럼 보였는데 그 사람이 다시 타락하는 길로 나아가게 되면 그 사람은 어떤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요,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진짜 무서운 말씀인 거예요. 차라리 처음 예수님 모르고 범죄했을 때는 다시 새로워질 수 있는 기회가 있을지 모르지만 다시 예전의 길로 은혜를 맛봤는데 다시 예전의 길로 나간 자는 이런 정죄를 당한다는 겁니다. 그게 니느웨의 운명이었다는 거예요. 그들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체험했죠. 온 나라가 회개했습니다. 부흥을 체험했어요. 하지만 그들은 다시 예전의 길, 예전의 거짓과 포악과 탈취의 길로 다시 나아갑니다. 그들에게 엄청난 국가적인 부흥이 찾아왔어요. 경제적, 정치적, 군사적 전성기를 맞이했어요. 하지만 그들은 주변 나라와 세계 정세의 공익을 구하지 않죠. 계속 전쟁을 통해서 이웃 국가들의 피를 흘리고 나라의 부강을 꾀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 니느웨에 관한 역사의 기록 살펴보면 그들이 얼마나 끔찍한 자들인지, 전쟁의 포로를 잡으면 팔과 다리를 먼저 잘라냈대요. 그럼 그 포로가 서서히 죽어가겠죠. 그 죽어가는 포로를 바라보면서 조롱하던 자들이었습니다. 이외에도 너무 많은 기록들이 있는데 지금 영유아들이 있어서 더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니느웨적인 악한 문화가, 군사 문화가 현재 여러분 러시아에서 재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범죄를 넘어 초자연적인 악의 역사입니다. 마귀의 역사이고 사탄의 행위입니다. 하나님은 인자와 긍휼이 크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기에 지난 과거에 대해서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를 이미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부흥을 체험했어도 불구하고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더 악한 모습으로 돌아가자 이제는 그들에게 화있을진저 화를 선언하십니다.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들에 의해 피해를 받은 이스라엘과 모든 이들의 The Avenger, 보복자로서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여러분, 평상시 화를 안 내는 분들이 계시죠? 지금도 제가 봤을 때 몇 분 계세요, 이렇게 이 자리에. 아주 선비 같은 분들 계시죠? 다 선비해 보니까. 저는 화 잘 내요. 저 같은 사람 별로 안 무서워요. 근데 화 안 낼 것 같은 우리 뒤에 계신 분들이 화를 내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 자체가. 하나님은 지금 오래 참고 계신 것이지 끝까지 참는 게 아니라니까요. 나훔서 1장 6절에서 이 분노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나훔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장 6절입니다.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진도다. 여러분, 니느웨는요 200개의 성으로 총집합된 나라예요. 천의 요새예요. 누구도 뚫을 수 없는 나라였어요. 그런데 보복자이신 하나님, 아이언맨보다, 캡틴보다, 헐크보다 강력하신 그 하나님이 한 번에 그 문명을 해체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 보복하신 하나님은 결코 개인적인, 주관적인, 사사로운 감정에 의해서 보복을 결단하신 것이 아니라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이로써 사랑과 공의를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의를 시행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사랑과 정의로서 온 땅을 다스리시며 이 시대의 니느웨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고 억울한 자, 피 흘린 자, 약한 자들의 하소연을 들으시고 그들의 신원을 지켜 보상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회개하지 않은 이 세상의 악한 질서와 권세에 의해서 무고한 피를 흘리고 희생한 자들이 우크라이나 백성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아프가니스탄, 북한, 남미, 아프리카, 지금도 얼마나 억울한 죽음과 희생과 아픔을 당하는, 판결을 굽게 행하고 뇌물을 받고 행하며 억눌리게 만드는 그 수많은 역사상에 어마어마한 우주적인 상속거리들이, 상소들이 이만큼 쌓여져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쌓여져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근데 이 모든 항속거리들에 대해서 세상에 해결 주나요? 역사가 보상이 됩니까? 나토가, 미국이 그들을 다 지켜줍니까? 아니요. 이 모든 쌓여져 있는 모든 그 아픔과 원한과 상속거리들에 대해서 그것을 온전히 제대로 집행해주고 온전히 바로잡아주고 의와 보상을 해주고 부활의 영광을 통해, 부활을 참여함을 통해 보상해주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어떻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요 예전에는요 요나서 따로 보고 나홈서 따로 봤어요. 전 요나서의 하나님 참 좋아했어요. 반쪽만 보고 있었어요. 하나님 다 덮으신 분이야, 기회를 주신 분이야,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무언가 이 역사와 세속을 해석하는 틀이 한쪽이 무너져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세상 역사의 죄악을 보면 볼수록 더 그랬어요. 이젠 저 분명 믿음이 더 분명해져요. 나홈서의 하나님, 보복하신 하나님. 전 놀랍게도 이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이 보복하신 하나님을 난 너무너무 신뢰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위로란 뜻이에요. 나홈이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위로예요. 위로.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야말로 피해를 당한 인생들에게는 유일한 그들의 위로와 소망이 되었던 것입니다. 전쟁과 폭력이 난무하는 사람과 고통받는 자들에게 있어서 보복하신다. 그분이 보복하실 거야. 여러분, 고아와 과부가 된 아무 죄가 없는 피 흘린 내 남편과 내 아버지와 내 엄마가 성폭행 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보복하신 하나님이 아니라면 누가 어떻게 그들에게 소망과 위로가 되겠습니까? 오직 The Avenger이신 하나님, 보복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만이 주님 안에서 죽은 자들과 산 자들의 영원한 소망이십니다. 회개하지 않는 모든 세상의 악들에 대해서 완벽하게 보상하시고 의인들에 대해서 신원하시는 우리 하나님, 정의롭고 의로우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만이 온 세상의 유일한 만왕의 왕이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위로이십니다. 우크라이나의 위로이십니다. 북한의 위로이십니다. 대한민국의 영원한 위로가 되십니다. 함께 그 주님을 힘차게 찬양하고, 우리가 지금 미력한 자 같아 보이지만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찬양이 세상 권세를 두렵게 떨게 만드는 우리의 찬양과 기도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가 우크라이나와 세계 곳곳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하나님의 나팔 소리 함께 힘차게 찬양.